주여 우리 죄를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은 가정 예배로 함께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메가교회 다음 세대의 키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키즈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키즈 여러분들 입장.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키즈 여러분들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와 격려로 이들을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내려갈 때까지 뜨겁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전능하신 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자녀들과 가정이 베푸시는
돌보시는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자녀들과 가정 위에 베푸시네 우리 삶을 돌보시는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자녀들과 가정 위에 베푸시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한결같은 주의 임재 모든 것을 앞서가며 이끄시네 우리 삶의 굴곡에도 변함없는 주의 손길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우리 곁을 지키시네 우리 곁을 지키시네
주께 이제 모든 거를 앞서가며 이끄시네 우리 삶의 굴곡에도 변함없는 주의 손길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우리 곁을 지키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주여 계시음을 부어주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곳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대함으로 주의 이름을 세 번에 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를 졌지만 성령님 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뻔뻔스러운 믿음이 있었어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은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뉴 로머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들이 형성되어져요. AI 인공지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가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됩니다. 강력한 예배가 있을 겁니다. 뜨거운 기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뛰어들어갈 것인데, 우리 이웃을 먼저 섬기는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활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년들만 많이 모여서 뜨거운 교회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들이 불타는 엔타임 메신저들과 이글이글거리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선교지로 뛰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노아입니다. 저는 예사입니다. 저는 강원입니다. 윤우야, 윤우 어디 있어요? 오메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5학년 박시우입니다. 키즈 3학년 박건우입니다. 지금 옆에 있으니까. 저는 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 가정이 되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릴 때 좀 많이 생각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생각나고, 뭐 애들 생각나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볼 때 먹을 때 항상 다 생각나죠. 네. 같이 노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아, 축구. 사차기에 놀이터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하루속히 아들과 이 오메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잘 견뎌주고 잘 자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전하고 싶고, 그 시간 동안 엄마의 부족함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도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새 휴대폰 사주세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기 낳아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고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 화이팅!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뭐 비전도 좋고 뭐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가정만큼 이렇게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성경에 보면 한 몸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교회와 가정을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바디라고 그래요. 다른 표현을 쓸 때는 이 한 몸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와 가정에만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좀 악해지면서 교회도 기능화되고 어떤 기업처럼 매니지먼트를 하려는 것들이 좀 있고, 또 가정도 너무 많이 좀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주와 미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번 주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다음 주까지 좀 가정에 대한 메시지, 가정에 대한 어떤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쉐마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쉐마이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의 쉐마 또 신약의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기억하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되었는지, 누가 출애굽을 시켰는지,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고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해진 날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의 핵심 두 가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신앙을 너의 자녀들에게 전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너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쾌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존재를 같이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트랙에서 예수님만 달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달리게 하십시오. 예수님 홀로 당신 인생의 트랙을 마음껏 뛰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당신의 취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인생의 트랙에 홀로 뛰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태도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영혼을 다해라. 너의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예요.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100% 헌신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쉐마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다 애웁니다. 다 암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한 분인 여호와시다. 두 번째, 완전히 헌신해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을 때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못 만났거나, 아니면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내 시간 없습니다. 다 주님 시간이야. 하나님 만났으면 내 비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비전에 포커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내 거 얘기하고 있고, 내 시간 얘기하고 있고, 내 비전 얘기하고 있고, 내 가족 얘기하고 있고, 내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헌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명령들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새겨졌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명령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새길 때에는요, 힘이 필요하고 또 내가 깎여 들어가는, 내 마음이 깎여 들어가는 아픔도 동반됩니다. 말씀과 내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내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한 번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견인하게 돼요. 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명령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자들이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달문에 적어두라.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자녀들에게 미스터 트롯 얘기하지 말고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의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받으면 당신 10년 가운데 안 새겨집니다. 안 새겨지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안 새겨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질지어다. 새겨질지어다. 잠을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르치는 것, 물론 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전략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목에 뭘 막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마에 딱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다리 꼬고 있습니까? 아니요.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과 눈으로만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겠다는 거예요.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에 문 앞에 항상 메주사를 딱 붙여놓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 안에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출입할 때 이 메주사를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그리고 그 만진 손을 가지고 자기 입술에 대요. 키스해, 입 맞춰요. 항상 출입하면서 말씀에 터치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보면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흩어져 있고 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모여서 거기에서 국가를 다시 형성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2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에요. 약 2500년 정도 전에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2500년 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2500년이 지나서 대대로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는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예배였어요. 이들의 가정 예배는 쉐마 교육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면 자녀들이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한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시간을 주면서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합니다. 이럴 때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2500년 지나서도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좀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금요 예배 지금 네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막 들들 볶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런 거 보면 얼굴이 별로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믿음의 유업과 돌파했던 그 은혜들을 다음 세대 청년들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포커스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같이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선교적 비전을 주고,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막 들들 볶습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조사기관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깨어있는 시간이 약 10만 5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5천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 1000시간이래요. 1000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000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9만 7천 시간이래요. 이것을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주일학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 뭐 한국이랑 좀 다르겠죠. 학원 뭐 한국 다니니까. 근데 92%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92%.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미국 알칸사스 교도소에 목회를 하신 목사님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목회할 때 약 17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란 사람들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명도 나중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1700명 중에 한 명만 가정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한 명도 나중에는 무죄 판결받고 석방됐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로 자녀가 양육되어지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 예배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읽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큰 은혜 받고 있어요. 아마 저희 교회의 필독서가 될 건데, 이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언어는 말만이 아니다. 사랑의 언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또 그대가 원하는 봉사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킨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챕터가 나오는데, 그 챕터는 바로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챕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바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서로가 예민해지고 몸은 더욱더 피곤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감정들은 서서히 깨어지고 의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랑을 선택할 때 5가지 언어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말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선물을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고,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뻘쭘해합니다. 익숙하지 않아 합니다. 좀 이렇게 닭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러면 또 기죽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 이런저런 감정이 들 때에 사랑의 언어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상대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아내도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당신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더 행복해지고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요. 일어날 때 한 번에 딱 일어나서 손들어 보세요.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사람. 나는 좀 이렇게 알람 한 번 끄고 2번 끄고 일어난다. 거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자, 몸이 힘들어요. 새벽까지 막 사역했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했다가 집에 딱 들어갔어. 내일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오늘은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오늘은 부목사한테 시켜야지. 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과 상황을 누르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들, 엄청난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 뻘쭘하고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7일을 받아라. 당신이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7일 해야 됩니다. 7일.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가정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노아가 가정 예배를 드렸죠. 제가 주보에 잘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각오합니다. 우리 가정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물러날 수 없다. 세상의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각오였죠. 신학에 넘어오니까 고넬료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뭐 했겠어요? 가정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어때요? 좋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뭔가 뜨겁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뭔가 또 자유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막 집중하고 본질 향해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 의견이 다 다르다가 바이블 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 한마디 하면 아,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의견이 다 다르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딱 얘기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게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예썰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정 가운데 고넬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거룩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당신 가정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초대교회 감독과 집사들을 임명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감독의 기준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집사를 세울 때 마찬가지예요.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로마의 속국시대에 로마인들은 한 남편의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쾌락을 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의 핵심은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아들 딸들 기분 좋은 대로 또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자들의 필수는 예배이다. 아멘. 가정 예배이다. 아멘. 교회 가운데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에 생명 걸어요. 제가 혼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와서 립싱크하면 저는 견딜 수 없어. 왜? 교회는 생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세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굳이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세우면서까지 교회의 마이너스를 제가 가져와야 되죠?
교회 본질까지 훼손하면서 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전공자건 뭐 I don't care. 관심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리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까 예배할 때 아멘 아멘 막 임하더라고. 진짜 막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소서 하는데 그 막 기름이 부어지더라고요. 뭐 아멘 아멘 주님 막 이따 기도할 때 한 번 더 합시다. 갑자기 바꾼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근데 드럼이 창창창창 빵 막 예배죠. 예배 이런 예배 딱 드려줘야죠. 교회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가정 가운데에도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가정 예배는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쫙.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뭡니까? 한 마음이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니 기준이 되니까 딱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멘토링이 들어간 거야. 말씀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멘토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멘토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겁니다. 너의 삶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돌파해야 되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포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과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이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정 가운데 싹 부어지는 거죠. 문지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모든 저주가 건너뛰어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돌파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참 많은 시간 보내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지니까 다 재택근무하고 뭐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주일에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했던 시간이요,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안 됐어요. 일주일 전체에. 이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배 올라가지 마십시오.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에 뭐 미쳐가지고 사역하고 또 집회하고 방학 때 되면 또 아웃리치 나가고 컨퍼런스 하고 또 교회도 돌보고 팀도 막 이끌고 또 캠퍼스마다 또 들어가서 막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또 학기 중 되면 또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신방 쫙쫙쫙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요즘에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같이. 하루에 2끼 같이 먹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늘 한편이 늘 미안했고 죄송했어요. 상황이 또 안 됐어요. 가정 예배를 이번에 딱 드리기 시작했는데 좀 됐는데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와,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이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숙되지 않고 삶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많이 또 생기고 우울증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민해지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실제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방해죠. 갑자기 배가 아파요. 갑자기 막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 갑자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돼. 맨 전화하지 않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고 막 지금 공부하면 막
서울대 갈 것 같고, 지금 돈 벌러 가면 지금은 대박 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에 대한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부모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영적으로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심령을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부모들이 먼저 안 새겨졌어요. 너무 혼적인 거야. 그러니까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똑같습니다. 안 새겨졌거든. 나한테 안 새겨지니까 자녀에게도 말씀으로 멘토링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쉐마는 이 얘기입니다. 네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는데 그 주님은 누구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너의 심령에 새겨라.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리라.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나는 주의 성수는 빼먹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11조는 당연한 것이다. 나에게 선교는 당연한 것이다. 정확한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막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말씀으로 멘토링하지 않고 혼적으로 풀기 시작해. 혼적으로.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마라. 너 지금 무슨 말이냐?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럴 필요 없어. 피곤하면 괜찮아. 그냥 쉬어. 네 몸이 좋아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쉬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명령을 내 심령에 안 새겼어요. 그 사람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이 안 새긴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목사들이 안 새긴 거예요. 심령에. 예배가 중요한지 안 새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새겨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새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새겨야. 내 심령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건데.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당신 심령에 새겨드릴까요? 시작. 후벼 파야 돼요. 새기는 건 아픕니다. 영적 무지, 영적인 걸 몰라. 혼적으로 풀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혼적으로 풀린다고 했어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 만나보는데요, 사역자들도 혼적으로 풀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혼적으로 푸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럼 계속 혼적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 혼적인 것만 풀어집니다. 영적인 돌파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인간적으로 행복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어. 왜? 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혼적인 것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 불면 후 떠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한번 딱 불면 후 떠나가는 거예요. 새겨진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또 바쁘고 피곤하다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혼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싸웠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막 대판했는데 자 지금 예배합시다.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안 싸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또 뭐가 터질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안 싸웠어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죠. 싸우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이 있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거 있어요. 몰라요. 이 집사님 있지? 있지? 있어요. 다 그런 게 선목사님 많죠?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있어. 그때 어색한 분위기 막 그런 거 하는데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거 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깨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했을 때 엄청난 열매와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영국 땅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흥운동이 끝나고 이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영국 땅 가운데 인본주의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였는데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님 수산나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9명. 그 중에 15째가 존 웨슬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찰스 웨슬리인데 이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감리교 창시자이면서 88세까지 살면서 생애 5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3만 4,672km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매년 평균 8,000마일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만 회 이상을 설교했대요. 4만 회. 가끔은 하루에 4번씩 또 설교했답니다. 평균 1년 평균 800번을 설교했대요. 800번. 어떨 때는 4번씩 5번씩 설교하고. 그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200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영계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도시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인 분위기를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자녀 교육을 할 때 13가지의 원칙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소개만 해드립니다. 첫 번째,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두 번째, 8시 전에 아이들을 재우라. 세 번째, 아이들이 불평 없이 약을 먹게 해라. 약을 먹을 때는 불평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해라. 네 번째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제 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즉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라. 여섯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요청하라. 막 이렇게 어리광 피우고 이런 거를 다 가르쳐라. 일곱 번째,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절대로 들어주지 마라.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받아들여라. 막 울면서 길거리에 알면서 막 엄마 이런 거 하면 알았어 우리 애기 사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애 버린다.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요구할 때만 승낙해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게 하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악한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라.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2번 벌하지 말라.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서 상을 줘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을 때에는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칭찬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히 작은 물건에도 그 소유권을 명백히 해두라. 이거는 형 거야. 네가 쓸 때에는 형한테 허락 맡아야 돼. 이건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이 집은 아빠 집이야.
제 꿈파를 샀습니다. 제 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간 같이 쓰려고 샀어요. 제 꿈은 그거였어요. 아빠 소파가 딱 있는 거였어요. 그 나름의 소소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샀어요. 그걸 거의 제 자리입니다. 제가 딱 앉아요. 내가 없을 때는 제 아내가 앉습니다. 그 아이들은 쉽게 앉기 못하게 합니다. 아빠 자리야. 기억해라. 아빠 자리다.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경계를 두는 거예요. 아, 내가 손댈 수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아버지한테 요청해야 된다. 간식을 먹으러 갈 때도 너희들이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은 아빠가 한다. 아멘. 하나하나 질서 있게. 이렇게 해서 수산나 웨슬레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영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유럽의 영적인 분위기를 갈아엎는 거죠. 아주 지성주의가 팽배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막 들어왔던 그 영국 땅 가운데 믿음의 장군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러진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영적인 것들을 다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야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좋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안 드려요, 똑같아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당신이 죽은 다음에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설픈 어리광 피우지 마세요. 혼적인 생각으로 얼룩지지 마세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누르고 행동화하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6개월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당신의 가정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아이들이 듣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안수하면서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때는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돈을 선물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오기를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고 나름대로 돌파하고 달려가고 막 교회도 막 개척하고 열방에 다니고 하는 목사로서 사역적으로 많은 사람을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가정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이번 코로나 통해서 가정 예배를 딱 드리게 되었어요. 한 4, 5주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져요.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짜증을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달라져요. 가정 예배. 우리 좀 조용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아버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한테 가세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자 움직여주세요. 예, 지혜는 엄마한테 가고, 예, 지연자매 엄마한테 가시고, 또 우리 기도했던 시우하고 건우도, 자 차여이드 키즈도 엄마한테 가세요. 엄마 아빠한테 가세요. 예, 그리고 손잡아 주세요. 청년들도 부모님 같이 있으면 같이 좀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할때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좀 이렇게 부부끼리면 이거 허깅 좀 이렇게 사이드 허깅 하리. 예, 그렇지. 얼마나 좋아. 지금 주님이 이거 되게 원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모습 되게 원하셨어요. 최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좀 한번 이렇게 옆으로 허깅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 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은 남편의 이 허깅을 통해서 안정감을 좀 누리세요. 네,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한테 가세요. 아버지한테 가세요. 아멘. 우리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거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아내를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가 또 자녀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혼자 계신 분들, 싱글들 있죠? 꿈꾸세요. 상상하세요. 자, 날 봐, 손년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얼른 해, 빨리 해. 이렇게.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은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선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선택함으로 사랑이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은 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아내는 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수일내에 응답이 될지어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한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가 수일내에 성취가 될지어다. 주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그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험한 시대에 내가 과연 가정을 이룩할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예배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